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세월이 흐르면 나이는 먹게 마련이겠죠.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복들을 누렸을까요? 물질의 복도 누렸습니다. 건강의 복도 누렸습니다. 자녀의 복도 얻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24장 말씀을 보면 그에게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요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자녀들의 결혼 문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이 장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대에는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시켜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들 가운데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예전에 이민자들이 결혼할 쯤이 되면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사람 가운데 배우자감을 골라서 같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일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의 사명을 띠고 집을 떠난 늙은 종. 그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맡은 심부름을 잘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징표를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이죠. 그 형식에 맞게 딱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그의 집에까지 가게 되죠. 집에는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도 아브라함의 종을 후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오라버니와 아버지는 흔쾌히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이 겪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늘 24장이 전해주는 이야기만큼 순조롭고 아름답고 기분 좋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흐뭇한 장면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성품과 믿음의 모습은 부러움을 금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아무리 조언 조건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딸이 아닐 것이다. 결코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태도가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명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는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그가 그 심부름을 완수하는 과정을 보면 믿음과 성실함과 지혜로움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미 살펴보았죠. 그는 리브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외적인 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또 한 가지, 그는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 그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집사람들이 후대하고 많은 먹거리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곳에 온 목적, 그 목적 중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부모들로부터 허락을 받아내자 그 다음날 즉시로 떠나기로 하죠.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주변의 유혹에 의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라반과 부두엘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그의 지혜도 엿볼 수 있는데요. 34절에서부터 49절까지 그동안 자기가 온 목적과 그동안의 과정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리브가를 보면서 느꼈던 첫인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는 리브가나 부두엘이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우선 이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했겠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딸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세하게 진실하게 설명함으로 상대로 하여금 의심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만들었고 이 사람을 믿고 맡겨도 자신의 딸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잘 설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회사의 스텝으로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사역자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로 생각할 등장인물들은 리브가와 라반과 부두엘입니다. 리브가의 외모, 리브가의 마음씨, 우리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한 그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결단하는 모습은 놀랍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을 듣고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더 머물다가 떠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집을 떠나기로 단호하게 결정하죠.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두엘과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죠. 씻을 물을 제공하고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듣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참 아름답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는 먼 훗날 등장하는 다윗처럼 묵상하는 예배자였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태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오늘도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 장막에 리브가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사랑했습니다. 세계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잡음이 없고 스캔들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로 24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되 특별히 사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